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이렇게 찬송가만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러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말씀 듣고 우리 한번 다시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궁화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고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조금 길었죠, 그죠?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급할 때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다급할 때, when urgency hits라고 영어로는 해봤는데 다급할 때, 오늘 말씀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급한 상황 많이 경험해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그죠? 일을 하다가도 또 집에 있을 때라도 뭐 다급한 상황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은요, 다급한 상황이 오면은 항상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급한 일이 왔을 때 한 박자 늦추어서 좀 숨도 가르고 그리고 상황을 전체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평안함, 좀 대범함 이런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제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급한 일이 오면은 그냥 앞뒤 보지 못하고 그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그 옆에 것들이나 그 뒤에 것들은 보지 못하면서 많은 실수를 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성도님들도 거의 저랑 비슷하시죠, 그죠? 다급한 일이 올 때 아마 저만큼은 아니시더라도 그래도 저와 크게 다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핸디캡이 있냐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죠. 그게 소문났죠. 그죠? 그래서 그 LA에서 같이 이제 뭐 스페니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는요.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렇죠. 빨리빨리는 그냥 스페니시예요. 그 사람들은 안달레 그러거든요. 안달레 그 빨리라는 말인데 자기네들끼리 일하면서도 빨리빨리 막 이렇게 일하고 그러는 거를 많이 보죠. 빨리빨리. 정말 성격이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생수 예배 때 우리 사무엘상 28장에서 말씀을 봤는데 사울 왕이 이야기였죠.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온다, 진을 친다 그랬을 때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를 떠나 계셨고 그를 심판하시는 그 징조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엉뚱한 짓을 하죠. 그죠? 누구를 찾아갔죠? 신접한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절대로 신접한 사람들을 접하거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는 사람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변장을 하고 찾아갈 정도로 그러한 다급함을 그릇된 모습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울왕을 우리가 28장에서 봤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왕의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30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다급한 상황이 지금 다윗 왕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한 두어 차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해서 사울을 살려서 보내고 사울도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아 용서해다오 그래 놓고서는 또 죽이러 올 거를 알고 다윗이 이제 얼루 숨어버리냐면은 사울의 적이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아기스 왕을 도와서 거기 이제 숨어 있게 되는 거죠. 적군 뒤에 숨어 있으면은 사울이 공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포기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전투에 나가는데 다윗이 나도 가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원래는 유다 사람인데 언제 배신하고 우리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절대 전쟁에 나가서 우리랑 같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죠.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이 걸린대요. 사흘이 걸려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사흘이 걸려서 시글락 땅에 딱 돌아오니까 자기네들 이제 사는 그곳에 돌아오니까 이게 웬걸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은 불타 있고 막 텐트도 찢어져 있고 다 엎어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적들이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갈취해 간 거예요. 그냥 물건들만 양떼들 낙타들만 갖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처자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2절 같은 구절에 다 자기 길을 끌고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어느 정도냐 하면은 5절에서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그 아비가일도 두 아내도 같이 다 잡혀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눈 깜짝할 새에 전쟁 나가려고 그랬는데 싸우지 말래요. 우리 못 믿겠대요. 그래서 fine 그러고 돌아와서 우리 땅에 와서 보니까 처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6절에서는 또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잡혀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이 사람들도 다급한 거죠. 이제 울다가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울다가 이제는 누군가는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우리 리더가. 그러니까 저 인간을 돌로 치자 하는 소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6절에서 뭐라 그러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다급하였다. 이제 oh my goodness,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라는 이러한 상황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이 명확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이뻐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지가 오늘 말씀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다급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 다급할 때요, 다급한 일이 딱 왔을 때 우리는 앞뒤 보지 않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래요.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넘어지게 생겼고 이제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뭐 오늘 안에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면 내 힘으로 쫓아가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 그러고 뭐 도움을 받으려 그러고 손으로 버팅겨 보기도 하려 그러고 막 그러는 모습, 그게 있는데, 다윗은 이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러한 다급함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확히 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 순간, 이 다급한 순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 생각했던 거는 확실한 거예요. 아마 그 주석자를 보니까 다윗은 아마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곰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그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이 악한 동물들을 죽였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되새겨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눈이 막 불을 켜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와이프 둘 다 뺏기고 아이들이 다 뜨고 있다, 난장판이 됐죠. 이 사람들이 막 나랑 같이 울다가 이제 누군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전부 다 나를 싹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짚기 시작했어요. 돌을 들고 막 이를 갈면서 막 나를 노려보고 있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은 돌을 당장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낙타를 타고 당장 아말렉에 쫓아가가지고 우리 처자식을 구해오자 그러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쫓아가서 그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가서 죽자. 우리 처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만 그러면은 여기서 안전하게 살면은 그게 무슨 사는 거냐. 가서 죽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리고 다 끌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박자 늦추죠. 한 박자 늦춰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요. 그게 먼저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뭐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다급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다급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이끄는 600명의 그 용사들이 있고, 그걸 2배로 하면은 와이프들, 그거 또 애들이 있다면 적어도 3배가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인데 다윗은 아마 엄청나게 다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박자 늦출 수 있었던 것은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나? 그 답은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생활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다급한 일이 올 때 그때 주여 하는 거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날씨가 좋고 아무 탈이 없고 그럴 때도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다급할 때 그냥 second nature,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네이처리 그냥 확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는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Lord, 주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keeping my eyes on God. 그죠? 우리는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잘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향하고 있고, 근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잡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상한 데도 갔다 오고, 그죠? 뭐 먹고 싶은 것도 생각했다 오고, 그리고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 그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인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자람, 그리고 다윗의 온전한 모습과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다 믿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특히 생수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실 분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다급해질 때만 딱 갔다가 어떻게 하고, 주님, 주여, 지금도 오소서. 그렇죠? 액세서리.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을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다윗이 이제 이 사무엘 저자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의 방식으로 이 문장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다윗이 그 사람들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라. 그가 낙심하더라.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나를 기름 부어 세워놓고 왜 이 사람들이 돌로 치게 나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고백일 텐데,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날마다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형통 그리고 승리, 그거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뜻을 구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이죠. 7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다윗이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는 쳐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갖고 오라 그런다고요?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래요. 에봇이 뭔지 아시죠? 에봇은 모든 제사장들이 입던 게 아니에요. 특별한 옷으로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던 게 에봇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출애굽기 28장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금으로 만들어지고 파란색 줄로 꼬아서 만들고 이런 건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그 앞치마 같은 그러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어깨에도 걸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앞으로 이렇게 입고 흉패가 이제 그 위에 들어가는 거고, 에봇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림과 두밈이라는 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림과 두림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데요. We don't know. 뭔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밈과 두밈, 이 에봇에 연결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뜻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선포하고 전쟁 가지 말랍니다, 또는 나가서 승리를 얻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 도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질문, 왜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면은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저기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게 대제사장 아론이 입던 에봇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데, 이거 함부로 어느 집에서 빨래하고 갖고 오고 이럴 게 아닌데, 이거는 진짜 고위 모시던 건데 이게 오늘날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그냥 조금 사이드 노트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봤던 내용이 있는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기드온이 이제 큰 승리를 이제 300명을 데리고 가서 얻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항아리 깨트리고 왁 소리 지르는 거 단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no thank you, 나 아니다 그러면서 대신 전리품들 중에서 금을 갖고 와라 라고 해요. 자기는 왕 아니다 그러는데 하는 짓은 왕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금을 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는 못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고 금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기드온이 만든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황금 에봇인 거예요. 아론이 입던 에봇도 아니에요. 아론이 입던 에봇은 금, 그리고 또 그 실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치마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금덩어리, 황금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무엇이요? 에봇이, 그가 만든 황금 에봇이 그 온 이스라엘과 자기 집안의 올무가 되니라. 오늘날 에봇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우상화하면서 그것 앞에서 우리가 음란하게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 거예요. 오늘날 법궤가 없는 이유가 똑같아요. 오늘날 오히려 더 짧은 기간인 2000년밖에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상화할 거예요. 그런데 바티칸에서는 자기네들이 또 있대요. 십자가 조각이 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요? 우상화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그 앞에서 키스하고 앉아있고 뭐 이러고 있고 저러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던 게 아닌데 우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좌우지간 다윗은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래요. 에봇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처자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다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윗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서 이제 가족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죠. 한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박자 정도는 늦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쫓아 나아가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우리는 막 저질러 놓고 그렇죠? 다급한 성격에서 쫓아나가서 막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옵니다. 이러는 모습 우리가 많이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또 내용 이것도 있는데 그냥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애굽 소년을 만난대요. 이제 낙타를 타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먹을 거를 주고 다 물을 주고 소생시켜 놓으니까 너 누구니? 그러니까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드니까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우리를 그에게 인도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상 18장 14절 보시면은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승리, 석세스가 있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사울과 대조적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형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봤지 않나요? 13장 8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동일하시니라.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믿는 하나님, 조금 이따 그분께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해 주실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으실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그러한 고귀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요.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1절과 2절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